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낙심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살면서 낙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낙심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복되는 그 일이 지루하거나 혹은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낙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갈 수가 있을까요? 운동선수가 낙심하는데 어떻게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복잡하고 살아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혹은 중독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는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3포 4포 그랬어요. 3가지 포기하고 4가지 포기인데 요즘은 7가지를 포기해요.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을 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결혼, 둘째는 출산, 셋째 내 집 마련, 넷째 꿈, 다섯째 희망 직업, 여섯째 인간관계, 일곱째 연애. 7포, 7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자의 85.9%가 7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포기하겠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3가지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만큼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그만 자신감과 용기를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낙심하는 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낙심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낙심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낙심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앞단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 심판당하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듯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 종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낙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녹초가 되다. 그러니까 약간 상심이 되거나 걱정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낙심하는 상태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을 하니까 강야로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세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지금 탈진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낙심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도시 한 재판장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무시한다는 말은 그냥 아예 사람에 대해서 공경할 생각 안 하는 거죠. 털끝만큼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그러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묘사를 보면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 갈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식민지로 있는 유다 민족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나오죠. 자,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과부가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있게 하시다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연명하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가루하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제 한 번 해먹고 죽자 아들하고, 그럴 정도로 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부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이 안 돼요. 남편이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제대로 벌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 그 당시에 소외 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 계속되는 간청을 함부로 아마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뭐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간청 때문에 결국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도 한동안 버텼어요. 근데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와서 청을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자다가 꿈에서도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불쌍해가지고 여인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들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 번 기도하면 끝없는 반복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계속되어지는 긴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의 기도를 지속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걷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5번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여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당장에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사례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고 하시면서도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세요? 떡, 생선.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의 작은 필요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있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기도를 먼저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최고의 기도니까. 내가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선되고 준비되어진 기도를 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용할 양식. 야, 이게 너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세하고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많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많을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다면 기도를 자주 할수록 거기에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은요,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지금 응답을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눈 뜨자마자 그냥 금방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도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재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교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거의 보내주지 않았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하는데, 이 선교단체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 단체 신조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는다. 이거를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요. 믿음 선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일을 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재정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 공부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 부분을 공부할 때 한 주 동안 기도 응답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과제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에 무슨 응답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해요. 내가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놀랍게 직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필요를 구했던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슨 응답이 그렇게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이 말씀에 보면 간절하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여리고의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예수님의 발길이 멈춰져요. 누구 앞에서? 바디메오 앞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간절함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면 그냥 빨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판기에 그냥 동전만 넣으면 떨어져야 돼. 그런 것처럼 기도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년 걸려요. 20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죠.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잘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응답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단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고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안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두 번째, 구하기는 구해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간절하게만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부당한 복수나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으로 여길 수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를 베풀다로 번역해요. 정의를 베풀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를 통해서 주는 것은 어떤 한풀이도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당함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이끄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기도는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딜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럴 때는 아멘도 할 만한데 아멘도 아무나 안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도 기도의 결과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앙탈을 부리고 때를 써가지고 무언가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순종하고 순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종말의 때는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능히 모든 일들을 피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함께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 찰스 템플턴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오히려 빌리 그리함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템플턴 목사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집니다. 어떻게 회의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때문에. 라이프지에 게재되고 있는 한 아프리카에서 어떤 엄마가 죽어간 아이를 안고 있는 원망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빈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51세 되면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면서 하나님과 작별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빌리 그리함이 설득을 하긴 했지만 이분이 2001년도에 무신론자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증거했던 그 설교자가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안에도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빌리 그리함 목사는 신앙적 회의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답을 얻게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고 2018년도에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작은 일에 아니 그 놀라운 설교를 하는 설교자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계기가 되어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시험이 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더 이상 방황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아멘?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삶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마치 불침번과 같은 거예요. 적들의 침투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에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에어싸임을 당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말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렇게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한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여인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유를 주셨을 때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밤낮 부르짖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다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큰 환난과 시련의 때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을 만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20%에서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심화되어져요, 앞으로. 왜냐하면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만이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는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밀려서 벼랑 끝까지 갔다. 그들이 나를 밀었다. 나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날았다. 여러분, 벼랑 끝에 가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떨어져 보아야 날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벼랑 끝에서도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외롭고 힘든 자리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정말 낙심이 되고 내 삶에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견지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허탄한 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종말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점점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냥 알아서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분들은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요즘 보니까 평일날에도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다 보면 소리가 다 들려요. 누가 와서 기도하나 저는 항상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신강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짱 좋으면 안 되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기도 없이 감당하는 것은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만나면서 우리 신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훌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물론 꼭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서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 덥기도 하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낙심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